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제 컴퓨터에 비디오 기능이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노트북이 오래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어서 소리하고 제 말은 아마 들릴 겁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화면 이렇게 보시고 제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은 어, 안 나오는 걸 좀 양해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두 번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부분을 나누고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줌 미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는 넣는 거는 깜빡했는데요. 어, 그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유명한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여행의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여행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행을 하면 진기하고 새로운 장면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기억에도 남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 갖지 못하게 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 이제 이런 것들을 갖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 갔다든지 그렇게 갔을 때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는 관점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계속 뭐 할 건가 하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인데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깊은 메시지들이 찾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뭐 서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고 아, 본문들을 이제 오늘은 창세기를 좀 이렇게 공부할 텐데요. 이 그림은 좀 기억하시죠? 하나의 본문에 여러 전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구는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일 수도 있고 주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전구 중에서 가장 큰 전구를 찾자. 그리고 옆에는 작은 전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큰 전구, 작은 전구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이해할 때 이 큰 전구의 메시지가 깊어지게 됩니다. 자, 전에 다 했기 때문에 한번 쭉 읽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면할 때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첫 번째 하나님 혹은 사람 주로 하나님을 많이 주어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혹은 사람이 중심되게 행한 전체 흐름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전체 흐름은 주어 동사식으로 누가 뭐 했다라는 형식으로 찾는데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쉽게 말씀하신 거죠. 시편 139편은 다윗이 기도했다. 마음의 정결을 기도했다. 그렇게 전체 흐름을 찾은 다음에 육하 원칙으로 각 6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의 전체 흐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다라고 찾았다면 하나님이 언제 선포하셨나? 하나님이 왜 선포하셨나? 하나님이 어디서 선포하셨나?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셨나? 하나님이 왜 선포하셨나? 그걸 전부 다 이제 십계명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다 보면 본문을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6개의 질문과 6개가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안 나옵니다. 뭐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게 본문 중심 사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본문의 요약이네요. 그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줄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사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본문을 다시 더 올려다 보면서 이 내용을 말하려고 이 본문이 성경의 제1 기자를 통해서 그 당시 독자들에게 말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성경적인 지식뿐 아니라 다른 지식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어, 참고 자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신이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할 거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를 같이 읽어 가시면 좋겠고, 혹 가지고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재림교의 성경 주석, 이 두 가지는 함께 좀 읽으면서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 재림교회 성경 주소,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적용이죠. 앞부분인 1번부터 4번까지는 해석이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부분이고 다섯 번째 부분은 본문 중심 사상 오늘 이제 내 이야기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현재적 적용 사상으로 전환시키는 요거를 몇 번 좀 했고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왜 창세기인가? 성경이 처음 책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성경을 어떻게 읽는 관점을 좀 읽히면 다른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굉장히 길죠. 창세기 1장이 31절까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미리 좀 한번 다 해보셨나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이 시간은 일방적으로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니까 질문도 제가 할 거고 대답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으면서 하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자, 성경책 옆에 여러분들 성경책도 펴시고 제 스크린을 보면 본문이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겨야 되니까 본인의 성경을 옆에 두시고 종이 하나 옆에 노트를 하나 좀 준비하십시오. 종이 한 장씩 이렇게 하면 이게 끝나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크지 않아도 되니까 창세기 1장 그래서 제가 본문을 계속 창세기를 이렇게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장 한 장 어떤 본문 두 장이 걸치기도 하고 어떤 본문 한 장에서 반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 장씩 꺼내어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 사용 읽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분이 좀 발표도 하고요. 또 제가 코멘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은 뭘로 하면 될까요? 현재 창조. 아니, 전체적인 흐름. 태초에 하나님이 전체적 말씀으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물으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시면 됩니다. 말씀으로는 뭐가 될까요? 육하 원칙 중에. 어떻게? 어떻게가 되겠죠. 어떻게? 무엇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본문 안에 어떻게가 나오죠, 그죠? 예, 어떻게? 어떻게가 몇 가지 좀 나오는지 찾아보셔요. 하나가 말씀으로 해요. 나누시고 나누시고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네. 음, 나누시고가 육하 원칙에 뭐가 들어갈까요? 없는 것 같은. 어떻게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알 수 있는 게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또 나와요. 진화론을 종류대로 기억할 수 있는 그죠? 한번 말씀하시는데 각기 질서와 조화 가운데 그 말은 없어요. 세워져. 각기 아.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 나옵니까? 네. 몇 번 나오는지 아셔요? 창세기 1장에 안 세어보셨죠? 한번 세어보시죠. 10번 나옵니다. 그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자, 그렇게 하면서 노트를 하나 펴시고 제일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언제 창조하셨나? 어디서 창조하셨나? 무엇을 창조하셨나? 누가 창조하셨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를 펴고 직접 만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이 굉장히 많은 내용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오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육하원칙으로 물으면 창세기 1장이 왜 기록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보셔야. 이제 여러분이 직접 노트를 들고 해보셔야 이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아마 새해가 되면 읽기 시작하는 이게 뭐 여러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이.
근데 창세기 1장이 왜 기록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질문이 있는 것은요. 예. 창세기 어 1장에 주어 네. 동사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과거로 표현하십시오. 창조하시니라기보다는 이거 네. 일단은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네. 해석할 그래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예. 천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다음에 예. 예. 그다음에 2절에 또 보면은 주어 동사를 우리가 저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창세기 1장에서 그 각 2절에 뭘 찾을 수 절마다 있습니까? 주거 절마다 찾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본문 그러니까요. 안에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전체 흐름을 찾으라 그랬죠. 맞아요. 그걸 찾기가 이 한 장, 한 1절, 2절. 2절에서는 또 보면은 주어를 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동사를 그럼 땅이 한다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혼돈, 2절을. 혼돈하고 또 공허하다. 뭐 그런 자, 것도 그게 전체 흐름인가요? 이게 전체 흐름인가요? 오케이. 제가 창세기 전체를 흐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맞아요. 2절에 주어 동사를 하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를 흐르고 있는 전체 흐름의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해볼게 맞게 찾았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자 본인이 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좀 하고요. 제가 예. 전체 이제 지금 미리 공부를 해오신 분도 있고 그냥 이 시간에 들어온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안 한 분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발표를 시킬 겁니다. 하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어 동사를 잘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잘못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하원칙으로 질문해서 만들어 보셔요. 만들어 보면 본문 중심 사상이라는 게 몇 줄, 한두 줄 나오겠지요. 이제 그걸 보고 내가 잘 찾았나 못 찾았나를 보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만들어 보셔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본문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돼요. 음. 그래서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언제 어디서 거기에 대한 다 답을 해보셔요. 답이 되는 것도 있고 답이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시작할까요? 예, 시작해도 하시죠.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자, 그러면 예. 여러분 중에서 하신 분이 한번 좀 이렇게 내가 한 것을 좀 나누고 싶다. 한번 좀 자원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누기보다는 제대로 했는지 잡았는지 예. 알고 싶어서. 뭐 제가 찾은 게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요. 어느 분이 좀 자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네. 했는지? 이유미 집사님이신가요? 네. 예, 한번 해보시죠. 언제는 태초에 대초에. 어디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의 수면에서 네. 누가 하나님이
네. 무엇을 6일 네. 동안 창조하심? 어떻게? 저는 말씀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은요? 무엇을 뭐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빛, 음. 공창, 물, 바다, 뭐 빛도 나올 거고, 그죠? 네. 창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고, 뭐, 다 그런 게 나와야 되죠. 예. 예, 그게 무엇을, 무엇을이잖아요. 천지를 예, 창조, 뭐 간단하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도 되고, 천지를. 응. 그 그다음에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응? 말씀으로, 저는 말씀으로. 말씀인데, 예. 말씀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저희 아까 알고 싶은 종류대로 하셨고, 각기 하나님, 종류대로 또 있습니다. 질서 있게. 질서 있게, 오케이, 질서 있게. 또요? 아, 보기에 위에서 좋았더라고 창조한 선언하셨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니까 좋게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예.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건 어디를 보면 되느냐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서 이 지구를 지구를 창조하셨는가? 무엇 왜는 때문에?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왜 아까 우리 이유희 집사님 어떻게 했자?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심을 위해서. 그 말씀을 동의하는데 왜서 지구를 창조하였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기에 영광을 좋아라고. 여기 영광 말씀 없으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라고. 오케이. 네, 네, 나도 여기. 오케이. 왜, 뭐, 심히 잘하셨습니다. 중간에 빠진 것도 있고. 자, 또 다른 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은미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요. 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이 본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만 이제 무엇을 거기에서만 빛, 예. 궁창, 물, 바다 뭐 하나씩 하나씩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자, 나무 그 그렇게, 예. 문제를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물으니까 제일 강조점이 어딜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누가? 어떤 분은 누가? 오케이, 또. 왜가 제일 중요한 것 왜? 같습니다. 예. 왜가 why. 뭘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본문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인간과 없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심을 힘이 좋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려고 창조하셨다 이겁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음. 피조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생육하기 위해서 예, 네. 생명을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왜 이게 빛부터 만들고 궁창 만들고 식물 만들고 뭐 쭉 만들고 사람을 잘 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왜? 왜 사람을 처음에 안 만들고 말이죠? 여기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고 네. 다스리도록 네. 자, 여기 계신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다 자녀를 출산해 보셨잖아요. 뭐 싱글도 계실 수도 있고.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산부인과 가서 뭐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먼저 뭘 갖추어 놓죠? 집에? 애들 옷, 아기 물건 모든. 맞죠? 그래서 아기가 뭐 조산원이나 병원에서 출산하면 그리고 퇴원하면 그 아기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을 옷들을 준비하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이 복잡한 것들을 만든 건 전부 다 무슨 창조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들려고. 사람 창조의 그렇죠? 전제 앞에는 전부 다 인간 창조의 전제 조건이에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식물도 필요하고 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가 초점이에요. 아,
아, 맞아요? 예. 네. 나머지는 앞에는 다 배경이에요. 음흠.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그 말이 이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창조해가지고 뭐 하도록 했냐는 거죠. 다스리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음. 또 모든 것을 자, 다스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창세기 1장을 본 생육. 거랑 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면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시면서 창세기 1장이 왜 기록됐는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만들었다, 이런 거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뭐 나왔네. 자, 이제 제가 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또 여기서 교훈을 찾아볼게요. 음. 자, 여러분이 한 거랑 저랑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 전체 흐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거기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목적어를 제가 가로를 쳤고요. 자, 언제? 태초에. 태초이죠. 이 시간은 몰라요. 어디서? 물론 뭐 지구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1장이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도 뭐냐면 지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원시 지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래의 땅덩어리도 만들어 놓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상황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죠. 뭐 지구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자, 무엇을? 뭐 그냥 본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뭐 꼭 이대로 안 쓰셔도 돼요. 해와 달을 비롯한 하늘의 광명체들. 이게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나오죠. 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지구만의 창조는 아니에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자, 어떻게 창조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다 동의했던 뭐로 창조했다 그래?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 이게 좀 10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여러분이 뭐 학교 다닐 때 배우신지 모르겠지만 아메바라고 하는 게 밑에 하나 있고 쭉 이렇게 가지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저 위에 꼭대기에 사람도 나오고 그런 거 보셨나요? 그림? 예. 그건 한 종류라는 거죠. 모든 동식물이. 근데 여기에 창조는 장미는 장미 종류대로 수박은 수박 종류대로 각각이지. 원숭이는 원숭이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건 진화론을 거부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답게,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예. 네. 그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어떤 본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예.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죠. 어그러지고 막.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다. 아름답게라는 용어가 전도서 4장 1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동식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자, 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이게 저는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복을 사람들에게 주고, 뭐하고? 복을 생육을 주어서 주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여 땅에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고 왜예요. 맞아요? 네, 네. 특별히 왜? 이거 하려고 앞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음, 자, 그럼 보시죠. 본문 중심사상. 이거 다 합친 겁니다. 이거 앞에 다 합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을 비롯한 하늘의 광명체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동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 음, 이게 본문이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자, 그러니까
저희 좀 이따 하고, 요 본문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26절, 27절, 28절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못 보면, 빛도 창조하셨고, 궁창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창조하셨고, 맞아요. 그 많아요, 내용이. 근데 창세기 1장에서의 제일 큰 정구는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온 지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다스리라.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왜 어떻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고요. 왜 창조하시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요 색깔을 잘 보셔요. 세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뭐가 많아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가 뭐예요? 많아지. 많아지라는 거예요. 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맞죠? 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 많아지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천국 세상. 행복한. 좋은 거 있으면 먼저 다른 사람 주려고 하고 서로 먼저 섬기려고 하고 너무 고맙지. 이타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응. 그게 뭘까요? 천국. 천국일 거예요, 그죠? 응.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렇게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한두 명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가 하늘색. 땅을 뭐 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정복. 땅을 정복하라. 이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자, 이 정복하다. 요즘도 우리 정복 쓰죠? 뭐 미국이 뭐 이란을 뭐 어떻게 아니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집사님 이거 잘 쓰셔. 자,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 뭐 정복이라는 단어 쓰고 우리가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하고 단어는 같을지는 몰라도 창세기 1장에 쓰여진 이 정복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정복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맞아요? 여기에는 폭력이나 이기심이나 여기는 남을 해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복이라는 단어 말이죠.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없어요. 사람 섬기기 위해서. 여기선 땅을 정복하다라는 말은 음, 인간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땅 안에 하나님이 온갖 보물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죠? 요즘 우리 휴대폰 만드는 뭐 반도체 만드는 그렇죠. 뭔 금속 같은 것도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땅 속에. 땅에서. 전부 다 땅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보물 창고죠. 예.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들을 잘 사용하라는 거죠. 활용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네 맘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뭐 아마존의 나무들 다 베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천한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네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라는 거죠. 이제 이걸 여기서 우리가 좀 확대시킬 수 있는 적용까지가 이제 이걸 먼저 보여주는 것은 이거는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아닌 건데 그런 굉장한 많은 자원들, 선물들을 주신 것은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 보시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고.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가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무슨 요즘 우리가 말하는 폭군이나 트럼프 제 맘대로 하는 것처럼 뭐 뭔가 폭군의 지배나 어떤 그런 것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rule over 통치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 죄 없었을 때 범죄하기 전에 용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고기를 창조한 목적이 있고 꽃은 꽃을 창조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섬김이 포함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제가 아까 이걸 본문 중심 사상을 어떻게 현재적 적용 사상으로 바꾸었는가 한번 보셔요.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자가 많아져서 맡겨주신 혹은 선물로 주신 자원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바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대한 계획이었죠. 목적이었고 꿈이었고 음. 그러기 위해서 빛도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물도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과일나무도 필요한 거죠. 근데 과일나무, 꽃, 물 이런 게 창세기 1장의 기록의 중요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뭐 여러 정부에 뭐 물도 나오고 궁창도 나오고 해, 달, 별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살게 한 목적을 위해서 뒷받침하는 구절들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럼 보셔요. 지금 이 현재적 적용사상으로 만든 이것들이 실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타락된 세상이라 할 근데 수 그러면 이제 없다. 이걸 본문으로 적용을 살펴보는 거죠. 자, 보셔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도 자녀를 잘 안 낳아요. 한국 같은 경우 많이. 자, 근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요? 아니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순수한 것처럼 보이나요? 보이기는 보이죠. 아기는 그렇죠. 눈걸사탕 하나, 장난감 하나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만 여러분, 어른이 장난감 때문에 울고 불고는 안 해요. 어른은 돈이나 주식이나 집이나 땅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으로 크면 갖고 노는 욕망의 대상이 바뀌지. 어릴 때부터 이기적인 마음이 어른으로 그대로 자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도 이기적이고 어른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어른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은 갖고 노는 대상이 크고 그러니까 때가 이기적으로 보이고 아이들은 눈깔 사탕 하나나 장난감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게 순수해 보이는 거지. 어린아이도 순수하지 않아요. 물론 어린아이에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믿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뭐 굳이 여러분 제가 설교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3번 본론 구성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회복돼. 전에 회복돼야 되죠. 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창조, 이건 본문은 창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왜냐면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 말씀의 최종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가 될 겁니다. 음, 그러나 음,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취될 수 있어요. 타락 이후에도. 그러나 이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성령의 역사가 포함되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일단은 창조돼. 재창조가 돼야 되죠. 창조돼. 예,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돼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많아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걸 나한테 적용시키면 일단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가 돼야 돼요. 맞죠? 네. 예. 그럼 나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나는 거듭났나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거듭남의 이야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온 사람들이 각각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도 많아져야 되고 가정 안에도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까지 포함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죄된 본성 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 먼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줘야 되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많아지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때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담과 하와가 애만 많이 낳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탄생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결혼 많이 해가지고 애 많이 낳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창조되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사람들 각각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사람도. 음. 그렇게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가 출생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재림순자리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땅을 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건 누가 합친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도 주셨고, 돈 벌 능력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일할 능력도 주셨고, 뭐 달란트도 주셨고, 노래하는 기능도 주셨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은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타락이 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이건 지금도 유효하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세상에서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야 돼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나? 오늘 내 주변에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나?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자원들, 선물들을 잘 사용하고 있나? 나는 그것들을 잘 사용해서 내 주변의 꽃과 내 주변의 땅과 내 주변의 물과 내 주변의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을 잘 감당하도록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나? 이것까지를 보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일장 같고 풍성하네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자가 많아져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닮은 자가 많아지기를 바라신다, 원하신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봐도 봐요. 굉장히 생각할 게 많죠. 적용할 게. 그리고 맡기신 자원, 땅을 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럼 많은 맡기신 자원을 하나님이 내가 선물로 잘 알고 활용하고 있나? 이것들 다스린다. 다스리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뭐라는 거죠? 뜻, 창조의 내 목적, 계획이에요. 꿈. 계획.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목적. 그러면 여기 왜가 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장애, 음. 이 말씀의 목적을 찾는 거. 그죠? 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모세, 모세가 기록했어요. 1차적인 청중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예, 이스라엘. 맞아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일단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너희를 창조했다. 이 말씀을 그들이 광야에서 봤을런지, 광야에서 모세한테 설교를 들었을런지 몰라요. 어쨌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주신 많은 자원들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피조물들이 제 기능을 하도록 다스리라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있냐, 지금? 아마 모세가 설교했을는지 안 했을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땅 위에 아름다운 많은 피조물들로 채우신 하나님의 꿈과 계획, 목적이 뭐였는지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성취될까? 이건 그냥 불가능한 건가, 이 땅에서는? 많이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경 전체 66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바라본다면 아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돼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청지기 정신으로 올바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한 제 적용이에요. 자, 뭐 질문도 하셔도 됩니다. 그 자, 예, 말씀을 볼 말씀하세요. 때 네,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게 예. 빗나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음. 여러분이 전에 창세기 1장을 읽으라 그러면 뭐를 제일 중심적으로 보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 예. 첫째 날 어쩌고 첫째 날. 물론 그래도 은혜는 받죠. 자기 나름대로 교훈은 얻어요. 예,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나름대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왜 기록됐을까 하는 거죠. 네. 물론 내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말씀의 중요성,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질문을, 이런 과정, 이런 육화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는 목적이 있네. 어떻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으셨네. 결국 삶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이 결국 계시록에 회복된 것과 오, 연결이 그죠. 되면서 그죠. 새하늘 이게 새 땅을 타락하기 전이었고,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타락한 후에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음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어떤 자원을 주셔도, 어떤 선물을 주셔도 그 사람들은 잘 활용할 거예요. 음.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 거예요. 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본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떨까요? 슬프시죠. 좋지 않죠. 음. 하나님 형상을 숫자는 많아졌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 형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좋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한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것들을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죠. 음.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창세기 1장을 읽으니까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 속에서 핵심 말씀을 절을 찾아서 네, 그거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 목적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기억하시라니까요, 이 그림을. 음. 여기 지금 제일 중앙에 있는 제일 큰 전구가 이 본문이 창세기 1장이라면 저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결된 본문이죠. 음흠. 맞아요.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는 네. 예전에 있던 그런 생각들로 이렇게 꼴지어져가지고 음. 이렇게 바른 거를 찾기가 조금은 힘드네요. 예, 뭐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 계속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하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이 봐져요. 예.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하나님은 뭘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인도하셨는지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그 창조가 누구를 위한 창조다? 사람 피조물. 사람을 위한 창조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도록까지 하나님은 준비 다 하셨다. 음. 근데 불행히도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럼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가? 아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주어졌다.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적용. 자, 질문 있으면 또 하셔야 이제 한 10분 남았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 1장을 말씀대로 이카원칙을 찾아서 했는데 이 생각이요, 이 말씀이 항상 우리는 이 내중심적인 사상에서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중심에서요? 이게 모든 말씀을 내중심, 어허. 내가 생각했던 거, 뭐 내가 알고 있던 거에서 이게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 조금은 틀렸긴 했지만. 물론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본문을 깊이 읽고 원래 의미가 뭔지를 찾아낸 다음에 나한테 so what? 영어로는 so what? 한국말로는 그럼 어쩌라고? 이렇게 가자는 거죠. 너무 빨리 내 이야기로 오지 말고. 음, 그쵸. 먼저가 내가 중심이 돼버렸으니까 이 목적이 찾지를 본문을 못했고. 1차적으로 기록한 목적과 의미를 먼저 찾아낸 다음에 음, 이게 오늘날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가자는 거죠. 음, 네. 그래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지네요. 예. 저는 이렇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분의 꿈과 계획을 안다면요. 저는 이게 제 목적이 돼야 되고, 저는 제가 목회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아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야, 내 목적은 내가 목사로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게 내 목적이어야 되겠다. 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 목적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어 동사 창세기 1장에 이렇게 하라 그랬냐면, 만약 이렇게 산 거죠. 사람이 창조되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창세기 1장은. 언제 창조되었나, 어떻게 창조되었나, 왜 창조되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창조가 목적이 돼버리겠죠.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목적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 창조하셨나, 어떻게,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음, 다 중요합니다. 6가지 중에서. 근데 보시면 대부분 왜가 제일 중요해질 때가 많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기록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창세기 2장 할 겁니다. 본문은 2장입니다. 예. 자, 2장을 또 읽어보셔요. 자, 2장을 읽어보는데 2장의 핵심을 찾아라 그러면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2장의 내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2장은 대충 알잖아요. 음. 자, 2장의 핵심을 찾는데 핵심이 안 찾아지거들랑 3장을 보셔요. 음. 2장의 이 이야기가 빠져버리면 3장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음. 무슨 말 이해돼요? 네. 그러면 2장의 목적이 뭔지 나와요. 왜냐면 이어지는 사건이니까. 이제 이거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2장은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걸 찾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 본문을 보시면 적용이 다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율법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이걸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구속사적인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본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봤지만 지금 성령 이야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으면 우리 목사님 마감 기도로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끝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1장을 기록하게 해 주신 목적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워서 많은 사람으로 불어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많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함께 창조된 피조물들을 제 기능을 잘 감당하도록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는 타락하고 죄된 본성 가운데 태어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과 계획과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이 목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주변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참석한 우리 여러 교우님들이 이제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각으로 보려고 애쓸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메시지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삶의 문제와 해답을 함께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